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코로나 경보 레벨 2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내일부터 등교하게 되고요. 사업장도 제한이 있지만 거의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확산되는 국가가 발생하면서 교회 및 소셜 모임은 아직 10명으로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번 주부터 좀 모여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이 지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은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국말로 끝으로 하면은 이 마무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요. 보통 목사님들이랑 교장 선생님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훈화 말씀하다 끝으로 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하면서 끝으로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사용된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트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마지막으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트로이폰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주제를 향해 넘어갈 때, 또 하나는 서론의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가 트로이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트로이폰입니다.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누리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그 권면이 9번 등장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냐?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하라라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거장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 공략 중에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전략이 무엇이냐? 기쁨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빼앗긴 크리스천은 무력해진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루이스가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이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마귀의 공략에 대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희락, 조의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우울한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가택연금,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돈도 부족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교 헌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돈도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9번이나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었고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몸이 아프던 사람이 낫는다거나 배가 고팠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을 느낀다거나 이것을 여러분 육체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하루에 수십 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도덕적, 심리적인 기쁨입니다. 딱한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런 뿌듯함, 기쁨 그런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요 이런 2가지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영적인 차원의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 기도나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 이런 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진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잃은 자이고 약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를 찾아가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한번 권면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그런 기쁨을 권면받는다면요 아마 이럴 거예요. 야 너나 기뻐해라. 그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 여러분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서 출발을 할 것인가? 3장 1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중요한 신학사상 중에 하나인데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엔크리스토 아닙니까? 주 안에서가 바로 이 엔크리스토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정연함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보면 이 바울의 글이 논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신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문법 구조가 엉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다 보니 이 논리를 뛰어넘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문법 구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논리로 설명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논리로 여러분은 기뻐하라 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의 첫 감격을 누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되어졌던 그 내 모습들, 연약했던 내 모습들, 그것을 주님이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다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않았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여러 번 권면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 이유는 길들여지는 데 있어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해야 실력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복음적인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요, 죄의 뿌리에 있어서 자꾸만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여러분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소망을 품은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평상시 영성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인데요. 제가 다니엘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여러분, 창문을 열고 다 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요,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창문을 닫을 것 같은데 하던 대로 그냥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영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다 왕의 눈에 좋게 보여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어서 총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 당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요. 당연히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겼겠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민자도 아니고 이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질투하는 무리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이런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나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생명의 위협과 곤모술수가 넘치는 정치판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 기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다. 즉,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리라는 깊은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이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기쁨은 전염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요, 영적인 기쁨도요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관용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관용이란 단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자신이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포기하는 것, 양보하는 것이 여러분 관용입니다. 기쁨이 샘솟으면 여러분 관용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관용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하면요, Stop worrying about any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쓴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현재 명령형인데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염려를 멈추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막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를 막으면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관점을 유지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중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능력 있는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 근원이 마음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의지를 벗어나 작동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언어,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는 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며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이 이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감사할 주권이 혹시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여러분, 그의 독생자를 보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질 이 미래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문제나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환경과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보다요, 오히려 내가 바뀌어서 그 환경과 문제를 뚫고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은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서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문제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지키다라는 이 프루레오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프루레오인데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전략적인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는 대규모 군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뚫리면 헬라 지역과 로마가 바로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이 땅에 군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도시를 로마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 그곳에 살게 했고, 또 이 도시의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를 이루게 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를 물샐 틈 없이 지키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걱정이라는 이 적이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겹겹이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것도요, 이 주 안에서 이 관점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엔크리스토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직면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성실하게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처럼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저희가 영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과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혹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권면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영적인 기쁨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또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심과 또 그 건강과 생각과 그 영적인 모든 은혜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결단하기로 못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